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새로운 도전, 말씀을 통해서 좀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주제는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세히 보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아가요. 우리의 목적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행복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기원 전, 기원 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룩함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똑같아요. 그저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사실 많이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그 행복은 사실 손에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만을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 전혀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지 않는 행복만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대할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곳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자 여러분,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행복만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속마음으로는 그런 고백하죠. 난 지금도 사실 행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난 뭐 거룩하면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솔직한 고백은 맞아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룩함이 뭔지를 알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거룩함을 꿈꾸면서 살 수 있는 신분으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지만 그 뒤에 이어서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잠시 제가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때로 돌아가야 되고 지식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지금의 지식, 지금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지식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세상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천지창조? 어떤 동산? 에덴 동산. 죄송합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문제를. 네. 천지창조? 천지창조인데 하나님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삶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말로 그때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던 때구나. 언제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된다고 하는 이 허용된 행복을 벗어버리고 단 하나, 그것만 하지 마라. 그 단 하나, 그것에 대한 불순종의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행복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땅을 파도 이게 부드러운 흙이 아니에요. 땅이 그때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도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원래는 이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참 중요하게 와닿더라고요.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할까? 중요한 것은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때 이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전에는 고통이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그냥 손만 대면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너의 행동 때문이다. 너의 불순종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행복한 곳이잖아요. 왜 행복했을까요? 거룩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거룩함이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거룩함이 깨졌어요. 이 거룩함이 깨지니까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도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여러분 아무리 노동을 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거룩함에서 쫓겨난 곳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거룩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좀 너무 잔인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전 이런 표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의 뜻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행복은 사단의 시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삶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해요. 아니다.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었을 경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먹었을 경우 죽을 수도 있다. 이에 뱀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룰 것이다. 하와야, 지금 너희가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는데, 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동산의 저 열매를 따먹으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런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금지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금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꺼림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요. 그거는 지금 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행복,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게 있는 거룩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수고를 해서 노동을 해도 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린 평생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지금 관계가 떨어졌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 행복하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도 말은 못하지만 왜 울어요? 자기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은 다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땀을 흘리는데, 노동을 하는데, 해산의 수고가 있는데 정작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행복의 이름이 죄악이에요. 내게 행복으로 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그 죄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탈선이라고 하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합니다. 남을 존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의 불행은 또 남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치우쳐 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소망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거룩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룩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여러분 그때는 거룩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거룩할 때 행복한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면 거룩함이 뭔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아주 문란한 도시예요. 대부분 도시들이 다 그렇고 이방신들이 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의 의식 중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던 것이 이방신에 대한 제사예요. 굉장히 문란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대부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타락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된 도시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자연적으로 거룩한 것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게 더 큰 일인가요? 사실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행복도 추구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음행이다 말씀하셨어요. 음행이다. 여러분, 음란은 음행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음행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겸하여서 내가 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음행이래요. 음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런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일단은 음란을 버리래요. 일단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기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가 모두 다 행복을 위해서만 쫓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역행해서 거룩함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행복을 위해 살다 보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마음과 육체의 만족이 있을 때. 그렇죠? 내 마음과 육체의 만족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맛있는 것을 먹어도 행복하다. 네. 날씨만 좀 선선해도 행복하다. 내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과 육체는 하나예요. 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니까 내 육체는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 육체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육체가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육체와 이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영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영은 성령님이나 아니면 사탄이나 둘 중 한 존재가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가지 않게 하고 거룩함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했듯이 사탄이 내 영을 주장하면 나는 마음과 육체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나는 맨날 행복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은 행복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본래 뜻은 아까도 3절로 6절까지 몇 가지 경우를 거룩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거룩함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보다 정확하고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될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죠?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왜 하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쓸쓸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이 행복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맨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행복한 기준과 내 배우자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부부 사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부모와 자식의 기준이 또 달라요. 자식들이 서로 또 기준이 달라요. 자기 행복만을 가지고 나가니까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서로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행복을 더 쫓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자녀이니까 그 목소리를 내서 내 행복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이 깨지는구나. 가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자꾸 행복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거룩해질 때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행복한 곳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되어야 되잖아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 행복의 기준이 들어가니까 행복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일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이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 여러분 말싸움 잘하시죠? 이기시는 편입니까?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양이 나오던가요? 내가 이겼어. 역시 나는 말쟁이야. 여러분 승리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함은 잃어버린 거예요. 승리해서 내가 행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거룩함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상대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톤을 낮게 해가지고 중저음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싸우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일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문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앞에 놓여있는 일인데 주님은 나보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양심상 그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보다 더 즐거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고 싶은 거야, 해도 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난 행복해질지 몰라요.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쇼핑이 참 편리해졌어요. 인터넷으로 다 시키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이렇게 좀 시켰는데 다음 날 바로 오더라고요.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그 장바구니, 요즘 장바구니 안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인터넷에도 장바구니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클릭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동 구매인가, 정말 필요해서 구매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구매하는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즉시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장바구니에 다 클릭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장바구니를 열어보죠. 그러면서 이거 나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클릭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열어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이게 장바구니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장바구니가 있어요. 뭔가요? 거룩함이냐 행복이냐, 여러 가지를 담아놔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가 꺼내봐요.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은요 클릭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내 즐거움으로 있을 일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 행복 쪽에 더 가까워요. 이건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삭제하는 거죠. 거룩함으로 우리는 계속 내 삶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또 한 가지, 오늘 8절 말씀에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도록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이. 딱 3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거룩함보다 행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본성은 또 행복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완전하게 행복한 세상으로만 우리가 막 발을 디뎌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내 육신은 무조건 행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이 행복을 쫓아 나갈 때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내 육신을 이끌어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나의 잘못된 생각, 행복으로 치닫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멈춰서게 한다는 거죠. 장바구니에서 클릭해서 구매가 아니고 삭제시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익숙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마음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결단하기로 내가 행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의 결단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성령님이 다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쫓는 그 행복을 쫓지 않고 주님, 제가 거룩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세상 진리와는, 세상 이치와 너무 반대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보고 거룩해라. 버겁지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학생들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서로 누가 좋다, 서로 누가 이렇게 서로 말은 못하고 그냥 애매한 관계, 좋은 감정으로 있을 때 그것을 요즘 학생들 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 썸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썸 탄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대요. 이거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감정인데,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부터 1일이다. 사귀기 시작한 첫날이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함으로 살기 시작한
오늘이 일일이다. 네. 그렇게 오늘 좀 시작하고 싶어요. 어제까지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한 가정만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행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모든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